솔로몬과 두로왕의 조약, 열왕기상 5장 1에서 9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히람의 우호적인 교류를 볼 수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변방의 바다에 있는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히람이 평일에도 다윗을 사랑했으며 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사람이었고, 비록 개혁하지는 못했지만 성읍, 국가의 우상 숭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다윗의 성품은 자기 나라 박사람들에게도 호의적이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예로 보낸 신복들이 있습니다. 1절. 히람은 왕의 관례에 따라 다윗의 죽음에 솔로몬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신하들을 보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우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신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가족과 교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의 정기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사신을 보냈을 것입니다. 히람은 부와 영광과 권세에서 솔로몬보다 훨씬 열등했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 세운 성막을 본뜬 것이며 그 전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세워지기 전에도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건물들이 많았으므로 외형적인 화려함이 참된 교회의 표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화려함은 참된 교회의 표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 전혀 모르는 히람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의도가 있었지만 다윗이 벌인 많은 전쟁이 성전 건축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전쟁들은 그의 삶에 많은 시간, 불안, 걱정을 더했고 다윗은 계속되는 비용의 부담과 많은 사람들을 계속 모집해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종교의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후계자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전시에는 복음 성전 건축의 지형과 우리 시대의 평화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평화가 그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곧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주셨고 내게는 원수가 없다. 4절. 사탄도 없고 그것을 반대하거나 훼손할 사탄의 도구도 없습니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성전 사업, 살전 2장 18장, 슥 3장 1절. 그러나 사탄은 묶여 있을 때, 개 20장 2절, 우리는 바쁘게 서둘러야 합니다. 악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치열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선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평화와 번영은 우리에게 순풍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발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솔로몬에게 부와 여유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솔로몬에게 부와 여유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솔로몬은 부르심을 기뻐하고 그러한 약속으로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으로 그에게 주어진 명예를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착수하는 것은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의 성공.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열심을 북돋아 주기를 바랍니다. 히람이 자기, 솔로몬의 일을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알렸다. 당시 레바논은 가나안 땅 북쪽의 목재가 풍부하고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으며 온 레바논이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모든 레바논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합니다. 시편 104장 1절, 시편 104장 16절. 이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나무가 자신의 것이지만 백성은 히람 왕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히람 왕의 백성인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땅, 신 8장 8절,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익숙했고 따라서 제조업에 익숙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나무를 다루는 일에 매우 능숙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민족이었지만 예술 분야에서는 이웃 나라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최고의 창의력보다 더 귀한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시돈 사람들의 목재 기술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히람이 솔로몬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을 돕고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 아래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일꾼은 비록 교회의 일을 한다 해도 교회의 일, 즉 일 자체가 실제로 그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교회의 영광을 예언한 복음주의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방인의 아들들, 두로와 시돈 사람, 이 성전 성벽을 건축할 것이다. 사 예순장 10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인 교회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사 예순장 13절. 외부의 모든 자연적인 재능과 장점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선언을 받아들이고 답장을 보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윗의 소원을 성취하여 그의 왕국에 큰 기쁨이 될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 이것이 히람의 너그러운 마음. 솔로몬이 그를 고용하는 것이 히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쁨보다 그는 그 기쁨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다윗 자신도 지혜로웠지만 그의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7절. 다음 사실을 살펴봅시다. 히람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토 확장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친구나 친적 형제들이 타고난 재능 때문에 잘 사는 것을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축하를 진심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신앙과 지혜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특히 위대한 가문에서 전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에게 경건한 자손이 주어진다면 말라기 2장 15절, 상속의 기쁨은 확실한 징조입니다. 믿음의 상속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기쁜 징조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그가 하고 있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솔로몬과 서면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람의 신중함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답신을 보내기 전에 솔로몬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내가 고려하였나이다. 8절. 갑작스럽게 흥정하는 사람들은 종종 애초에 흥정을 하지 말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한 여자는 자기 밭을 가꾸며 살며 심사숙고하여 잠언 31장 16절. 숙고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히람은 나중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계약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솔로몬은 벌목에 대해 말했고 6절. 히람은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8절. 그러나 교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육로 운송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히람은 목재를 바다로 운송해야 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바다로, 즉 물로. 해운은 무역에 매우 편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찬송받아야 합니다. 히람의 계약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봅시다. 솔로몬은 목재를 어디로 배달해야 하는지 명시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물건을 배달할 장소를 명시했어야 했고, 따라서 히람은 운송을 맡고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운송과 안전에 대한 책임. 시돈 사람들은 목재 사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물로 운송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다 어귀에 거주했고 겔 27장 3절. 이 두 지방은 운송에 가장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트락탄트 파브리, 트랙텐트 페브럴라이어 페브리 즉 모든 장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히람이 그 일을 맡아 목재에 관하여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8절. 솔로몬이 그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원을 이루어 내 궁전을 위한 식물을 주소서. 9절. 나의 일꾼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말입니다.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직공들을 제공하면 이스라엘은 두로에게 곡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겔 27장 17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따라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다른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상호교제이자 의존입니다. 하나님이 다 같은 공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의 제목과 석재 준비. 열왕기상 5장 10에서 18절. 솔로몬과 히람 사이의 조약의 성취를 생각해 봅시다. 각 당사자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히람은 조약에 따라 목재를 솔로몬에게 전달했습니다. 10절. 그 나무는 솔로몬의 소유였습니다. 마터라이엠 소퍼러커트 에이퍼스. 만드는 물건보다 솜씨가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나무를 운반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약속한 식물을 주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약에서 두 당사자 사이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신 16장 20절. 이것은 솔로몬과 히람의 우정을 강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12절. 이것은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었거나 줄 수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히람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과 솔로몬의 히람에 대한 친절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상호 사랑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상호 사랑은 더욱 영구적인 동맹으로 무르익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이 오랜 친구의 우정과 친절을 나눌 수 있도록 우정을 강화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하기 위해 고용한 일꾼들. 더 쉽고 명예로운 일을 맡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람의 신하들과 함께 나무를 베어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를 위해 솔로몬은 3만 명의 병사를 임명했습니다.
솔로몬은 한 번에 10,000명만 고용하여 한 달 동안 노동하고 2달 동안 휴가를 주어 집안일을 돌보며 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노동 착취가 빈번한 산업 현장에서 꼭 배워야 될 것입니다. 13, 14절. 솔로몬은 신하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부하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성전에서 일하게 된 포로들, 즉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돌을 깎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투옥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편히 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 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음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3,300명의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16절. 이들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일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배치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 산지, 그 밖의 영토에 있는 솔로몬의 건물에도 많은 기술자와 파수꾼이 고용되었습니다. 9시 17분 -19.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일을 내게 유익하게 만들었나이다. 전도서 2장 4절. 성전의 주춧돌을 놓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건축물이었고 그는 곧바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7, 18절. 아마도 솔로몬이 직접 참석하여 성전 기초를 주재했을 것이며 첫 번째 돌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엄숙하게 놓여졌습니다. 솔로몬은 크고 귀한, 값비싼 돌을 가져가라고 자신의 영혼을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모든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하셨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비싼 돌을 주춧돌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춧돌, 모퉁이돌, 이 대시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보배로운 돌이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래서 교회는 청금석, 청옥으로 기초를 쌓았다. 이사야 54장 11절, 계시록 21장 19절. 비교. 우리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주춧돌 위에 건축할 수 있게 하며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가장 열심히 수고할 수 있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측면에서 가장 부지런히 수고하라고 명령합니다.